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흔적을 가지도록, 복음의 이 흔적을 소유하도록, 진짜 이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죠. 나의 과거, 내가 그 과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과거를 허락을 하신 거죠. 그 과거의 상처, 아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공인배 집사님 안 오셨는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저랑 만난 지는 한 2년, 3년 된 것 같고요. 근데 한 1년 넘게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셨잖아요. 그것마저도 그때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여정을, 비록 사단에게 잡혔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의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완전 무너지고, 그때 욥이 이 고백을 한 건데요. 지금 절대 주권.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이 고백이잖아요. 지금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장로님 지금 3주 만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다락방 갔는데 장로님이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20일 동안 식사를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 때문에 장로님 표현하시기를 본인이 이렇게 사단을 받아들이게 돼. 자꾸 생각, 내 속에 자꾸. 그것까지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계획. 저는 절대 계획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흔적을 가진 전도자 남기고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지금 현실, 그 모든 범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절대 계획은 내 자신이 먼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현장에 또 다른 그 흔적 가진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제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제자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언약을 붙잡도록,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내가 원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얻어 걸리도록. 그래서 절대 작품, 이 절대 계획이 이제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져.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현장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현장 곳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증인으로. 바울이 이렇게 인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바울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핍박자 여정을 걸어가기도 했고요.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담액색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언약을,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정 걸어갔잖아요. 그 여정 속에 핍박, 환난, 박해, 투옥, 한 10몇 번 죽음의 위기, 그 여정 속에서 결국은 진짜 작품 남겼는데요. 가는 현장마다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제자 세웠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환경, 지금 이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 절대 착각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현실을,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그 광야, 그 현실,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바꿔야 된다. 저 모세 지도자 바꿔야 된다.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더 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이 모세는 이 현실 앞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 뒤에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이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을 보라고 그래요.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엇이 다르냐 할 때 무엇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히고 매이고 그럴 수밖에 없냐. 과연 그러면 이 현실 때문에 그러느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현실과 환경과 이 상황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이전에 원망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나잖아요. 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이분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렸는데 안 바뀐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그러니까 현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근데 반면에 모세는요. 모세도 똑같은, 그래서 왕궁에서 자기 생각에는 야, 내 저 애굽 저 군사를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 생각에는 판단하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살인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 왕궁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았습니다. 그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모세에게 심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모세에게 이거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시고 모세는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요. 언약이, 말씀이 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요. 나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부분이 벗어나지 못한 거고요. 그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지금 이 현실과 이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담대하게 이 신앙 고백을 모세가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속에 있는 그 언약이 모세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죠. 제가 계속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이 언약이 확인이 되어지면서 이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같은 교회라도 이 부분이 정말로,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것, 목사가 해야 될 것, 정말 사역자가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요거 확인시켜 주도록. 창세기 3장의 나. 이게 본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나, 그 나가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노예. 창세기 3장의 나, 그게 태어났는데 노예.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가문과 가정, 그 부모,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을 만난 거죠. 이 부분이 진짜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이유, 이 현실과 환경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개입된 이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행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사단은 이 행복의 가치와 기준도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랬더니 그 에덴이라는 그곳이 안식처예요. 행복 그 자체예요. 얼마만큼 행복하냐? 요 상태가요, 벗은 것이 전혀 수치가 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이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좋은 단어가 있다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사실로 믿어지는,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실은 죽음의 위기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언약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현실 앞에 이 신앙 고백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총리가, 왕이 행복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요, 노예, 죽음의 위기가 불행한 가치 기준이 아니고요, 이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요. 무엇이 진짜 행복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죠. 뭐 가장 고통 속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질그릇,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속에 보배를 가지고, 그 보배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게 하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고, 그 말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그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답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튀림을 당했잖아요,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속에 그렇게 연약한 나, 그렇게 나 현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보배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 예수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요,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데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 참 행복. 그런데 빼앗겼습니다. 이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행복의 가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관계인데, 행복의 가치, 행복의 기준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임마누엘과의 관계인데, 언약적인 그 관계인데, 이 관계를 소유로 바꿔버렸어요.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나라는 걸 심어버렸는데요. 모든 것을 나라는 입장으로 보도록. 이게 근본 불신앙,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느냐 할 때 이거요.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우리에게는 없냐? 우리에게도.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창세기 6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장악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온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언약의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취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가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그러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한. 그 배후에 뭐가, 네피림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근원적으로, 행동 잘못 이전에 근원적으로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죄인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탑을 넓게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나라는 걸 심어가지고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우리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결과요. 그래서 운명입니다. 운명. 팔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신분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분이.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 손주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신분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막내 박시우, 한 번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해야 되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알죠. 자꾸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망할 것,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도록. 교회를요 그런 식으로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정신 문제입니다.
절대 평안, 안식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뭔가에 매이고 시달리고 뭔가에 집착이 되어지고요. 마귀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 가정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오고요. 원치 않는 사건, 사고 터지는데 내가 어느 날 거기에 가해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이 마귀가 이런 문제에 잡혀서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내게 지금 정신 문제가 있고 육신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이 마귀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운명에 딱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다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내세 분명히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리 후대에까지 반드시 대물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게 운명이고 그게 팔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요, 우리에게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 정확한 이 영적인 거를 잘 모르니까, 영적인 건 모르면 목사는 뭐 유월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요, 회복의 길, 유일한 길, 그 길이 지식이 아닌 어느 날 제게 이게 사실로 부딪혀오더라고요. 벗은 것이 문제고 나뭇잎이 답이, 이게 나뭇잎이 답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저 애굽이 문제고 저 바벨론이 문제고 저 로마가 문제고, 내가 노예로 있고 포로로 살아가고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게 문제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벗은 게 문제고 나뭇잎이 답이야. 그거 운명입니다. 사단이 그 운명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저 강대국이 문제야, 저거. 저거 강대국만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사단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준 거는 강대국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답을 주신 겁니까? 노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답을 주신 거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강대국이 문제야, 노예가 문제야, 벗은 것이 문제야, 그래서 나뭇잎이 답이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군인 그 사단, 그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육신적 노예 이전에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데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귀의 자녀인데 해방되면 뭐예요 지금요? 마귀의 자녀인데 나뭇잎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 6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회복의 길. 우리의 상태가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내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인 거잖아요. 이 관계와 이 상태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애국 군대 뒤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그 복음이 모세로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이 답이 없는, 이 상태가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흔적을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흔적을 가지도록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투옥과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속에 예수 생명의 흔적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감람산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미션, 이방과 임금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그러니까 체험하게 하셨어요. 흔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가는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작품, 하나님이 저를
개척 6년, 그 6년 동시에 중독지부장 이 흐름 인도하시면서 하나의 제게 확인시켜 주신 게 있다면 이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다. 진짜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진짜 이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이렇게 예배, 훈련, 그러면서 증인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면서 저에게 요 부분이 저게 확인되어지도록 흔적까지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저게 확인을 시켜줘요. 예배와 훈련과 증인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확인하고 체험했던 예수의 흔적, 복음의 그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